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토요일 가정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다시 사셨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아멘.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귀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위에 살리네. 예수 내 아멘.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오늘은 토요일 날입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지내셨죠? 할렐루야. 아멘.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토요일 날 가정 예배를 하나님 드릴 텐데요.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 말씀이 됩니다. 신약성경 8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재물결 가족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지내셨죠? 요즘에 정말 아주 좋은 계절입니다. 옛말에 양춘 가절이라고 했죠. 아주 좋은 봄, 아름다운 이제 계절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그냥 좀 살맛이 납니다. 눈으로 사방 보면 온 천지 아름다운 꽃들이 동네방네 형형색색으로 피어 있습니다. 나뭇가지마다 파란 싹들이 돋아나고 있고 하늘엔 새들이 날아다니고 나비들이 한가롭게 이꽃 꽃을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공기도 아주 맑고요. 새파란 하늘이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요즘에 또 미세먼지도 별로 없어서 참 상쾌하고 좋은 때입니다. 이렇게 된 것도 새봄 이렇게 맞이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로 힘들었던 지난 겨울을 잘 버티고 여기까지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모저모로 어려움도 있어도 버티고 지내다 보면 이처럼 좋은 날들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을 한 주일을 부활주일로 보내는데 주님의 부활절한 영광스럽고 정말 좋은 계절을 한 번만 부활 설교하고 지내기 너무 아쉬워서 한 번 더 부활절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한 번 더 부활절 말씀을 전할 때 우리보다 큰 은혜 받는 시간을 은혜를 더 풍성히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독교 신앙은 뿌리가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만날 때마다 예수님 부활로 인사를 정했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상대방도 우리 주님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로마 군대와 유대 병정들, 유대 바리새인 종교 그 아주 극심하고 엄격한 핍박 가운데서도 버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부활신앙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사명을 끝내면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영원한 천국이 있다.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다시 생명의 부활로 거듭날 걸 확신했기 때문에 천국에서 영생할 줄 믿었기 때문에 죽음을 겁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시무시한 핍박을 버텨내고 오늘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이처럼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전해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면 이제 십자가에 잡혀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그래서 그러니 너희들은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올라가면 죽을 거야. 그런데 다시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테니까 우리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오늘 16장 7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다면 하필이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요? 아마 우리 같으면 그냥 예수님의 죽었다 부활했으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존재 자체만 가지고도 대단한 힘이 있을 겁니다. 야, 저 예수는 정말 메시아가 맞아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났대. 그래서 메시아 힘이 증명됐대. 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약 부활하셔서 예루살렘에 나타나서 내가 부활했다면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모이겠습니까? 또 원수를 갚기 위해서 빌라도 법정에 나가서 왜 죄 없는 나를 죽였느냐? 라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광채나는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변화산 등반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예수님 태어나신 베들레헴이나 자라나신 나사렛에서 가지 않으셨습니다. 팔복을 선포하신 햇틴산도 가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왜 하필이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요? 여기에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신앙생활 통해서 은혜 받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갈릴리는 아픔과 절망이 있는 곳입니다. 자, 제목은 갈릴리에서 만나자. 왜 갈릴리인가? 왜 갈릴리인가 이 말이죠. 첫째, 주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는 아픔과 절망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나라는 서울특별시, 부산직갈시,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그다음에 경상도, 강원도 도가 있잖아요. 행정 조직이죠. 이스라엘도 행정 조직이 있었는데 세 개의 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맨 위쪽 북쪽 갈릴리 도, 가운데 사마리아 도, 맨 밑에 유대 도, 3개의 도가 있었습니다. 맨 위쪽인 북쪽 갈릴리 도에는 예수님 당시 약 400여 개의 도시와 마을이 있었고 인구가 약 300만 명 정도 모였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도시는 가버나움입니다. 나사렛, 디베리아, 고라신, 가나 등이 있습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 벽 쪽에 있는 외진 땅입니다. 이스라엘 우리나라처럼 남쪽에 애굽이 있고 북쪽에 아수르나 바벨론이 있어가지고 서로 힘이 세지면 쳐들어왔습니다. 위쪽에서 힘이 세지면 이스라엘을 거쳐서 애굽을 치려고 그러고 애굽이 힘이 세지면 이스라엘 거쳐서 바벨론, 아수르 치려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항상 교통 중심지가 돼가지고 늘 전쟁의 길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릴리는 이방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쳐들어올 때마다 백성들 식량 뺏어가고 여자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릴리엔 피가 섞인 이방인들과 뒤엉켜 살게 되었습니다. 누가 잘못이 아니라 지역적인, 지정학적인 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 유다 다른 지방 사람들은 저 갈릴리 사람들 이방인 피가 섞인 더러운 민족라고 무시했습니다. 참 억울한 거죠. 그래서 갈릴리는 이방의 땅이 아닌데도 이방의 땅 갈릴리 이렇게 불렸던 것입니다. 이방의 땅 갈릴리. 또 갈릴리는 슬픈 이야기인데요. 열왕기상 9장에 보니까 솔로몬이 아주 그 성전과 자기 궁궐을 잘 지었습니다. 그때 두로왕 히람이 많은 기술자와 목재를 보내주어서 공사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은혜 감사해서 히람 왕에게 우리나라 땅 20개 성읍을 띄워주겠다. 갈릴리 지방
20개상을 띄워주겠다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두라히람이 너무 기분 좋고 그래 알았다 하면서 감사도 하면서 내가 한번 가보겠다 내려왔습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내려왔는데 갈릴자만 가보니까요. 아주 가난한 동네입니다. 보잘것이 없습니다. 외진 동네입니다. 백성들께만 싸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내란이 가장 폭동이 많이 난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이런 땅은 가볼 땅이라 나 필요 없다. 저런 땅 필요 없다고 거절해버립니다. 남나라 땅을 주겠다는데도 거절해버린 저런 땅 필요 없다고 가보라는 뜻은 쓸모없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저렇게 쓸모없는 땅 필요 없다고 거절합니다. 그 정도로 솔로몬 왕으로부터 버림받았고 히람 왕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땅이 갈릴 땅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에 감동하시고 놀란 얘기입니다. 이사야 9장 1절 보니까요. 이사야 9장 1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고통받은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치를 당하게 하였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인의 갈릴리를 영원하게 하시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한 자에게 빛이 비추다 했습니다. 큰 빛을 보았고 이방의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방의 땅 가난하고 그 다음에 저주받고 외진 땅 그런 땅이었지만 그리스도께서 거기 활동하셨기 때문에 영화로운 땅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성유실에 가다 보니까 가버나움 마을 옆에 지저스 타운 오브 지저스 예수의 마을이라는 간판이 있더라고요. 그 정도 갈릴리에서 이제 예수님 활동 많이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왜 갈릴리 가셨을까요? 거기에 가난한 사람, 병든 자, 외로움 당한 자, 슬픔 간자들이 다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당시 제자들이 11명, 12명 중에서 유다 빼고 11명이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부가 다 예수님 돌아가시자 이제 그냥 아주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고향집에 꼭꼭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왕이 되어서 한 자리 할까봐 큰 기대를 가지고 올라왔었는데 뭔 한 자리 하기는커녕 로마 군인이 잡으러 다닙니다. 바리새의 종이 잡으러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숨도 못 쉬고 딱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한숨 소리, 내가 미쳤지? 내가 지난 3년 동안 큰 꿈인데 헛꿈 꿨나 봐. 나 이거 어떻게 살지? 하면서 한숨과 좌절과 낙담의 소리가 낙담이 크게 물들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주님은 그곳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사망 이기고 부활했다. 내가 부활했으니까 새로운 소망으로 일하자. 라는 희망을 주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상처가 있는 곳, 실패가 있는 곳, 절망이 있는 곳, 아픔이 있는 곳에 가셔서 그들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위로와 소망 주십니다. 절망의 땅을 희망의 땅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는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들의 한숨을 찬송으로 바꾸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신 것입니다. 쓰러지고 넘은 제자들 일으켜 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 갈릴리로 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갈릴리는 첫사랑이 서리 있는 곳입니다. 두 번째, 첫사랑 있고 많은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자,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는 모두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들이 예수 만난 장면이 극적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시몬이 이제 베드로가 고기 잡아야 하는데 밤새껏 그물 던져도 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해가 딱 뉘엿뉘엿 떠오를 때 이제 그물 씻고 있는데 주님 오셔서 베드로야 네 배 좀 빌려다오 해서 배를 빌려줬습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말씀 전파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배를 깊은 곳에 던져라. 깊은 곳에 안 던졌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 있을 때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리이다 하고 던져보니까 큰 고기가 자기 배에 다 채우고 다른 배까지 채워도 남습니다. 그 배의 선자 요한이죠. 거기서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주님 만나서 제자가 됩니다. 요한도 배와 금을 버려두고 주님과 제자가 됩니다. 갈릴리는 주님을 만나 첫사랑 받는 곳입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은 예수님과 주의 곳을 무대 삼아서 활동했습니다. 예수와 함께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면서 말씀을 공부하고 복음 전하면서 날마다 골목마다 거리거리마다 예수와 함께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거기서 많이 일했습니다. 백분야 신화를 고쳤고 갈릴리 언덕에 올라와서 팔복을 선포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곳 갈릴리에서 제자 더불어 첫사랑 확인했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이 상한 마음을 잃어봤고 두려운 마음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세상의 헛된 욕망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의 능력으로 하늘 소망 가지고 살라고 주께서 말씀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셨던 것입니다. 갈릴리 곳은 첫사랑 회복하는 곳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 다시 만나 믿음의 새 출발하길 원하셔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나 같으면 야 쟤들 좀 안 되겠다. 내가 3년 반 동안 애써 가르쳤고 내가 분명히 죽은 뒤에 3일 만에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말 믿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산 쟤들 싹 갈아버리고 좀 더 똑똑하고 좀 더 충성스 사람으로 바꾸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나오죠. 예수께서 제자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 바꾸자고 다시 찾아오셔서 또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공동체를 회복시켰습니다. 희미해간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절망을 바꾸어 희망을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한 사람들은 대개 한결 실패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 우리나라에 이혼한 가정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변한 가정 속에서 아주 불행한 일이죠. 근데 이혼한 부부들 조사해 보면 부부간에 바쁘다 보니까 먹고 살다 보니까 애들 키우다 보니까 정작 가까이 할 부부 사이가 멀어져 버립니다. 대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부간에 기억날 만한 아름다운 추억이 없습니다. 이혼 상담가들 말 들어오면 이혼하러 왔다가도 다시 그 숙려 기한을 주면 거기서 옛날 연애할 때 결혼 초창기에 아름답게 가서 즐거운 여행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주 달콤한 시간 가진 그 장소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이혼하지 않답니다. 비록 한때 환경이 어려워서 마음이 상해서 그냥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이혼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런 다시 한번 생각할 시간 주면 옛날에 첫사랑 느꼈던 곳, 처음 만났던 곳, 그리고 아주 함께 즐거웠던 곳을 찾아가서 거기서 있다 오면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왜? 거기에 예수님 만난 곳이고 예수님과 함께 전도하며 복음 전하며 고난당하며 여러 가지 어려움 겪었던 아름다운 추억이 구석구석마다 골목마다 서려 있습니다. 주님이 거기서 다시 만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들아,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곳,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고생하던 그곳, 거기서 만나자. 그래서 첫사랑 회복하자. 이런 뜻에서 갈릴리 만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새물교회 교회에서 여러분
앉아 이 자리가 최고의 복된 자리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갈 내가 주님 만나서 천국 백성 된 자리입니다. 은혜 받고 성령 받은 기쁨과 눈물이 있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여러분의 갈릴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추억, 은혜로운 추억, 복을 받은 추억, 응답받은 추억을 많이 만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사명의 자리입니다. 갈릴리는 사명받은 곳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것은 거기에 사명의 자리에서 다시 만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3년 동안 갈릴리 근처에서 주로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3대 사역입니다. 우리 새물결 교회의 영원한 목표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며 치료하는 것. 여러분 새물결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말씀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받은 은혜 가지고 나가 복음을 전파하며 여러 그들에서 몸과 마음과 영혼의 치료받고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분명히 말씀했죠. 얘들아, 나는 분명히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테니까 그 후에 우리 갈릴리에서 만나자. 잊지 마 하셨는데 불구하고 제자들은 갈릴리로 갔습니다. 갈릴리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딴짓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 말하지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와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라서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사명 자리 가가지고 사명 감당자하고 다니다니까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고기 잡이는 평생 동안 했던 것입니다. 익숙합니다. 능숙합니다.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도 사명 자리에 가가지고 사명 감당자고 다니라니까 고기가 잡히질 않습니다. 밤새껏 헛구문질 했습니다. 새벽이 되어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때 멀리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얘들아, 고기 있느냐? 없나이다. 그러면 오른편에 그물 던져라. 그 말씀 의지해서 베드로가 오른편에 던졌더니 웬 말입니까? 밤새도록 한 마리 안 잡힌 고기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그물 오른편에 던지니까 큰 고기가 팔뚝만한 고기가 막 잡혀보니까 153마리더라. 그때야 베드로가 주님이시다. 예수님 오셨다. 부활하신 예수님 오셨다고 소리 지르고 헤엄쳐서 뛰어갑니다. 막 뛰어가서 중계했습니다. 가보았더니 주님께서 따뜻한 불을 피워놓으시고 떡을 구워놓으시고 생선 구워놓으셨습니다. 와서 조발 먹으라. 그던 밤새껏 고기 잡았는데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얼마나 배고팠겠습니까? 허겁지겁 밥을 조반 먹습니다. 떡을 먹습니다. 생선 발라 먹습니다. 다 먹고 나니까 주께서 말씀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날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여, 제가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예, 주께서 내가 주님 사랑한 줄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날 사랑하느냐? 예, 주께서 말씀하셨나이다. 내 양을 치라. 하고 주님께 3번 물어보시고 베드로가 3번 대답합니다. 그때도 주님께서
숯불 피워놓으셨습니다. 숯불이 타는 밤, 예수님께 잡혀가시는 그날 밤에도 예수님을 따라갔던 베드로가 이제 종들과 섞여 있다가 불 피웠습니다. 모닥불 피웠습니다. 그랬더니 모닥불에 얼굴이 반사됐는데 베드로 알아보고 너 예수 한물이야? 아니야.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마지막에 3번째 내가 정말 갈릴 사람 아니냐? 그랬을 때 난 아니야, 나 몰라 하면서 예수님을 극구 부인하며 마지막에 저주까지 하고 나왔습니다. 그때 달기 울었죠. 베드로 마음속에는 그 마음 항상 아려 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앞에 계신 거예요. 숯불 켜놓고 계신 거예요. 얼굴 보인 거예요. 주님께서 떡을 구워놓으시고 고기를 구워 먹었어요. 얼굴 뜰 수 없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3번이나 물어보십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처럼 예수님은 베드로 마음속에 상처를 씻어주기 위해서 3번 물어보시고 3번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베드로가 사명 받습니다. 갈릴리는 사명자리입니다. 갈릴리는 병들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제자들 한숨소리 높은 곳입니다. 주님은 그곳에 가셔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권하시고 제자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줬습니다. 갈릴리 아름답고 주님 처음 만나고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주님 거기 가서 첫사랑 확인하셨습니다. 갈릴리 사명자리입니다. 베드로 모든 제자들 사명 받고도 잃어버리고 딴짓하고 계실 때 고기 잡히지 않고 주님 가셔서 고기 잡고 계시고 베드로 물어보십니다. 요한나 시몬아 날 사랑하느냐? 3번 확인하십니다. 3번 마음을 치료하십니다. 주님은 그래서 갈릴리로 가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갈릴리는 교회입니다. 재물교회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이 갈릴리가 되어서 여러분이 첫사랑 회복하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받고 그리고 사명자를 감당해서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다른 데까지 아니하시고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십니다. 갈릴리는 그 당시 가장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병든 곳이었고 이방인의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눈물과 한숨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주님 거기 찾아가셔서 그들 위로하시고 평안 주시고 다시 제자로 불러주었습니다. 갈릴리는 첫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도 새물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기도할 때 아름다운 추억이 맺어지게 내 아버지 도와주옵시며 갈릴리는 사명받는 곳입니다. 사명 감당하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자를 감당해서 자기들 칭찬받도록 도와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부활절 맞이해서 다시 한번 내 믿음이 뜨거워지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오늘도 여러분 가정예배로 승리하셨습니다. 가정재단 쌓는 가정마다 하늘의 복, 땅의 복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일 예배 기도하겠습니다. 주일날 우리 새물교회 강단에서 말씀이 증거될 텐데 우리 모든 일 받게 하시고 말씀 전한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기도하시고 여러분도 말씀을 잘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부활절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나라 코로나 빨리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물교회 성도들 가정에 복이 임하고 평안이 임하고
건강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도 더욱더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살인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사망 곳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마음속에도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권능으로 이 어려움을 이기도록 내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샘물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코로나 빨리 종식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경제가 더욱더 안정되고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샘물교회에서 오늘 가정마다 복을 주옵소서. 직장에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자녀를 또 잘 믿도록 아버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며 내일 샘물교회 정년에서 은혜스러운 예배,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만 향기로운 예배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일 주일날 뵙겠습니다.